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55에서 56문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중보 기도하시는가? 그리고 매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심 이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보통 우리가 개할 때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개를 똥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미천한 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보육원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 아셔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 상사가 꾸지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잘못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꾸지람을 한 거예요. 실력이 나아지기를. 그런데 이 자아가 박지 않으니까 이거를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요. 이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이성을 빨리 찾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에 동거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물림이 되는 이제 이러한 걸 봐요. 이제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힘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증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또 미리 보여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이름이 예수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모르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보다 신약시대 백성이 이러한 면에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르죠. 구약시대의 모형들이 말했던 실체가 이 신약시대에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한 실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은 같은데 구약 백성보다 신약 백성이 더 분명한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은 성전에서 짐승을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음한 짐승을 갖고 성전에서 제사장, 인간 제사장하에서 이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이제 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구약 백성도 이러한 믿음이 있지요. 근데 성전에서 실제로 드리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백성은 매번 이러한 제사를 매년 드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했어요. 그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먼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어때요? 이게 온전하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결벽증이라고 하나요? 아주 약하게나마 잠시 이런 데 빠진 적이 있어요. 결벽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모든 게 더럽습니다. 이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거든요. 다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것도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돼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만져야지 돼요. 그럼 이 수도꼭지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수도꼭지를 또 깨끗이 씻어야지 돼요. 다 씻고 나서 수건을 이렇게 이제 닦거든요. 또 수건이 찝찝한 겁니다. 그럼 뜨거운 물에 이게 소독을 해서 빨아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정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음식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건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이 모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식의 세균과 더러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존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는 면역력, 이러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무릎 인공관절 시술을 했어요. 그때 서약서를 씁니다. 인공관절 있죠. 이게 종종 오염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것을 저온이나 해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상 10,000분의 1, 1000분의 1로 이 인공관절 자체에 세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증식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양쪽을 다 수술하셨는데 한쪽이 이게 세균에 오염된 인공관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생균으로 이게 대처를 하는데 몇 달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몇천억을 만든 우주선이 발사를 했는데 이게 폭파했는데 원인이 뭐냐면 나사예요. 나사를 잘 채워야지 되거든요. 이것이 평상시 온도에 있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차가워지니까 이러면서 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나사에도 아주 잘 만든 첨단 나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이렇게 정밀성을 기하려면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너희는 모든 거에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드려야 함을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9절서부터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이 있느냐? 이제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동안은 성전에서 대제사장,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이런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지 된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이 없고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다소 못 지켜도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지키셨으므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즉시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참 기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 영혼이 더럽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부족하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제 영혼이 영화로워지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한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한 해 한 해가 틀리네요. 이렇게 해서 80, 90, 100에 이르면 이러한 늙은 제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참 좋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러한 가을 날씨보다 더 청명하고 더 시원한 이러한 날씨들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24절에 보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주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말하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만 기소합니다. 검찰처럼. 그때마다 강력한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욥을 변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셔요. 그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빌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자주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55문을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성에서 이룬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근거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우리의 본성으로 계속하여 나타나심으로써 그 공을 모든 생자에게 적용하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고발에 반론하심으로써 그들이 매일 시험하려고 당신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평화에 그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섬김이 수용되게 하심으로써 강구하십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룬 자신의 순종, 이 순종이 모든 율법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순종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공로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우리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이라는 이 본성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다, 이 뜻이에요. 나타나심으로써 그 공로를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셨다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공로를 취득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적용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네, 성령님. 네. 그래서 성령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창세기도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조화와 밝음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일을 하셔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이러한 것을 뜻하고 명하신 하나님이 성부만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공로, 나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룬 공로를 내가 택한 모든 자녀에게 적용한다. 그럴 때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 안에 거주지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뜻과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고발에 대해 반론하심으로써,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잘 이해하기 쉬워요. 저는 인터넷 뱅킹할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제가 거래한 모든 걸 이 은행이 기억을 해요. 좀 잊어버려서 내가 누구에게
계좌 이체한 거 이런 거 좀 잊어버려서 잔고가 많으면 좋겠는데 모든 이용자를 한 명 한 명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게 슈퍼컴퓨터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를 만드시고 이 우주 자체를 만드셨어요. 지금 윤태용 장로님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1년이 됐는데 안 나와요. 주된 원인이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집약한 이 조그마한 반도체. 그런데 이게 기계가 더 발달되고 정보가 많아지면 이 반도체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지금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더 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경쟁을 할 정도이거든요.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이 전쟁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과 이겼는데 그 이길 때 사용된 전기료가 얼마인 줄 아셔요? 몇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몇 천만 원.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세돌은 바둑 한 판 두는데 그냥 점심 한 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가 얼마나 이 에너지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예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아시고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의 몇억 배, 그러니까 한계를 초월하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애정을 갖고 1대1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애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껴야지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이 머리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가슴까지 오려면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사람은 고난 없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깨닫기가 힘들어요. 이 감각이 살아있질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당연하게 알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정기적인 고난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받는 자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 신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고발에 대해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반론해 주셔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매일 실패하여도 양심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양심의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참 체면이 없잖아요. 보통하는 말로 낯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자살 대신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실패하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므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집 자녀들 5명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로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어봐도 되냐고 묻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손님. 가정에서. 우리 집은 불문율이 있는데 누가 먹었느냐 이 말 안 해요. 7명이 살다 보니까 있을 때 먹어야지 내일 먹겠다 그럼 대부분 없어요. 이거에 관한 짜증내지 않는 걸 우리는 거의 관습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거. 용돈이 없으면 저에게 뭘 맡겼냐. 아주 담대히 용돈을 달라고. 근데 부모는 이게 깊은 거예요. 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때 부모와 자녀임이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뻔뻔하다. 저 자식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어주셔요. 그들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를 이렇게 수용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수용되게 하심으로써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구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구하시고 이 강구하는 내용이 집행되도록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강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또 보내신 것이죠. 자, 이제 56문 주보 안쪽에 있어요.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어떻게 높아지시게 됩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이 세상을 다시 오심하는데 앞에 심판하러 오잖아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불의한 이런 증언자들의 이런 불리한 증언 속에서 아주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56문 답을 보면 악인들에 의해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큰 능력으로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가운데 이럽니다.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다. 이게 뭘까요? 제가 우리 사람에게는 무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먹으면 물이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뭐가 없다. 이런 표현만 씁니다. 물이 없다. 또 이렇게 컵이 다른 곳에 가면 컵이 없다. 그래도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우리 세움교회당이 없다 합시다. 그래도 이 공원은 있잖아요. 주변에. 핵폭 다녀와서 우크라이나가 전부 파괴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영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생각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가운데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아주 영광스럽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충만히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해가 떴을 때 해가 뜬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국화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이게 아름답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걸 추하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아무도 부인 못해요. 해가 뜬 것을 부인하지 못하듯이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리고 이 영광이 드러나. 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됨됨이, 신성, 이 속성이 아주 풍성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국화가 활짝 피는 걸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런 국화꽃으로도 나타남, 이걸 느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일반인보다 자연을 통해서도 더 풍성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 알고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거룩한 모든 천사와 함께,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도 조선시대나 왕이 행차하거나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거 나오죠.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이 앞에 오토바이들이나 먼저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천사들이 이걸 하는 것이에요. 정말 볼만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천하를 공의로. 그러면 공의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검찰과 재판관은 최선의 기소와 결정, 재판, 판결을 하려고 하지만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적용하시는 지혜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족함도 더함도 없어요. 저는 5년 전, 10년 전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부족했던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뭘 심판하려고 하면 항상 오버해서 심판하고 오버해서 누군가에게 표현하게 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복수, 원수 갚는 건 정말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 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높아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이 높은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 이것을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에 큰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